기도가 잘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것,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짧게 짧게 기도가 안 되는 현상들이 짧게 짧게 나타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한숨은 짙어지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떠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요, 낙심의 단계입니다. 낙심 현상이요,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이것이 성경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기간이 길어질 때요, 낙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낙심 현상은요, 믿음의 초보나 믿음의 기간이 긴 믿음의 고수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고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믿은 지 오랜 기간이 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뭔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낙심이라는 현상을 마주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낙심의 현상을 마주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낙심의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생각 속에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 낙심할까? 우리는 왜 낙심할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왜 낙심할까?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권선징악이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 선은 권하고 악은 처벌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악을 처벌하시는 처벌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해요. 어떤 호소를 드리냐면, 하나님, 악한 자를 처벌해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선한 자, 의인을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처벌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바라봅시다.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봅니까? 아니면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을 봅니까? 여기서 우리는 낙심이라는 걸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선이 보이지 않을 때, 여기 선함이죠. 더 이상의 선함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린 낙심합니다. 뭐냐면은 한도 초과라는 단어 아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선이라는 그것이 존재하는데 요 선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에서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선택에 있어서는 이것이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동의가 돼요. 어떤 말이냐면요. 작은 선택,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거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지. 조금 낙심은 되지만 괜찮은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이 걸려 있어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가정이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 이 사업이 남을 수도 있고 이것이 폐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생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어떨 때 낙심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선의 가치가 넘어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그것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를 합력할 선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가져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더 이루실 것이 있는 것일까?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믿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솔직하게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자 이게 아니라요. 낙심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낙심이라는 것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낙심이라는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때 그럼 우리는 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일까요? 그러면 이 낙심이 다가왔을 때, 낙심의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성벽을 건축하다가 낙심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왜 낙심하게 됐을까요?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들의 대적 때문에 낙심을 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 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죠. 주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메꾸어져 가는 성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 그리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번역이 조금 순한 맛으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 번역을 다시 하면은 그들과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폐허로 만들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은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애들 소꿉장난처럼 야 시끄럽게 하자 요 정도가 아니라 그곳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폐허로 만들겠다는 이 대적들의 엄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낙심의 현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9절 방금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정석이에요. 믿음의 모범이에요. 엄청납니다. 저라면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 떨었을 것 같은데 첫째로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뭘 했나요? 파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파수하고. 오늘날로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정말 바쁘고 힘든 현장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생기는 기대가 있어요.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삶에서 기도를 지키고 열심히 현장 가운데서 싸웠으면 적어도 이 상태는 나빠지면 안 돼요. 현상 유지는 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빠져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뭘 얘기했냐면요. 자,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거기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 너네 빨리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피신해야 돼. 라고 10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했습니다. 실제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을 건축하는 것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낙심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일까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낙심을 해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낙심하게 됩니다. 이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왜 대적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세우는 최고의 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요구에 부딪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부딪혔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믿음의 대가, 선지자죠. 선지자들마저도 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선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그리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던 선지자예요. 네, 누굴까요? 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씨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답답한 심정, 낭망하는 마음, 이 낙심의 현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박국서는 1장이 Q&A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정직합니다. 굉장히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유다 상황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고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소해요. 물어봐요. 하나님,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래, 고치겠다. 내가 고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박국서 1장 6절에 이 반전이 나와요. 어떤 반전이냐? 그런데 갈대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이스라엘을 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왜 나갔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선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정직했어요. 우리 내로남불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굉장히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하는 것이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더 이 상황을 깊이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한 이유가 그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 갈대아 사람들이 싫어서 낙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대략 BC 610년부터 587년으로 봅니다. 네, 610년부터 58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그때까지를 활동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27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7년 동안 어떤 일을 이 활동 연대로 보는데, 대략 이 하박국 선지자의 나이를 30살로 가정을 해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그 살았던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겪냐면요, 세 왕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3명의 왕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박국서가 쓰여지는 건데,
세 명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을 경험해요. 네. 므낫세라는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가장 길게 다스렸던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잘 다스렸을까요? 아니면은 못 다스렸을까요? 네,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던 왕이에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왕, 아몬 왕. 네, 2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부전자전. 그리고 나서 아몬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요시야. 요시야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가 선왕이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개혁했어요. 이스라엘 그 성전 가운데 율법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엎드립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회개하고 부흥의 이 씨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요절해요. 젊어서 죽어버립니다. 이 상황을 겪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봄이 오는가? 네, 오면서 제가 이 교회 앞을 봤는데 벚꽃이 이렇게 반개해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봄이 오는가 기대하고 설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부흥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실까?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결과를 받아야만 할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까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봄날이 오는구나. 핑크빛 꿈을 꾸면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정말 핑크빛 이런 환경들이 아니라 낙망하게 되는, 낙심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우리가 놓고 묵상해야 될 느헤미야의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촌철살인의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 싸우라. 기억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9절에 봤던 그 말씀에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파수했다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들이 그들의 비방을 듣고 그들의 엄포를 듣고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즉시로 파수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했어요. 정말 믿음의 모습, 모범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 부흥 집회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막 쏟아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에. 어떤 것이냐? 기도할 때요, 문제를 놓고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보내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환난이 다가올 거야. 너희가 정말 고난을 마주할 건데 그 고난 속에서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기 저 보이지? 바리새인 뒤에 살짝 숨었다가 나오면은 너희가 환난을 피할 수 있어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환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요, 낙심의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그 사람들을 멸하시고 지옥에서도 멸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파수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여 싸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저는 이 싸우라는 말 앞에 기록된 수식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식어가 형제, 아내, 자녀, 집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통칭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워라,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너희 아내와 눈에 보이는 자녀들과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14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요, 결국에 이 성벽을 중수합니다. 완공을 해요. 네, 놀랍게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때야 비로소 성벽이 완공이 된 게 아니라 성벽은 이미 요 느헤미야의 14절 말씀, 그러니까 기억하고 싸우라는 그 말씀을 수납하는 그 순간 성벽이 완성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갈렸구나 알게 됐습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승부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승부처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평생에 이 싸움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시험의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대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곳에 이 애굽 병거들, 마병들을 다 수장시키시는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두려워했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매몰됐다는 거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매몰되었어요.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거 누가 가져가죠? 해석해 주시기를, 마귀가 떨어진 거를, 그 말씀을 가져간다. 그리고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재물의 염려, 이생의 염려를 돋아서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매몰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그러니까요, 뭔가 암송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처럼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말씀 암송 구절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들지 않습니까?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까? 그러면서 이제 막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죄를 너무 안 짓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싶고, 입술로 범죄하고 싶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방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모든 성경 구절을 A4 용지에다 쫙 다 써서, 이 율법, 이제 입술에 대하면 입술, 이제 음란에 대한 음란, 우상 숭배에 대한 거, 비방에 대한 거, 재판관의 위치에 서는 거, 그 모든 말씀을 제 방에다가 쫙 도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보고 외우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잘 됐을까요? 잘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암송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최근에 매일마다 새벽 예배, 지금도 물론 안 됩니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요, 하루하루 잠잠히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요, 제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겠다, 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데요, 그 싸움을 해야겠다라는 힘과 그 능력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뭐냐면요, 아말렉으로부터 빈집털이를 당해요. 전쟁을 나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자를 이렇게 싹 포개가지고 이제 데려갑니다. 전쟁을 이제 열심히 다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돌아왔는데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막 일어나서 누구를 치고자 했어요? 돌로?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 이거는 인도자가 아니다. 우리 리더가 아니다.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했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급하였으나,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30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예, 크게 다급하였어요. 엄청나게 다급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뭘 기억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요걸 떠올리게 한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취했던 일이 뭡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에봇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물어봐요. 하나님,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고 싸우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